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우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현장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 예배 드리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또 몸이 불편하시고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이자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유래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채플 교회문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공포하면서 시작이 되었으며, 개혁의 기치를 높이던 이 날을 기념하여 올해가 정확하게 505주년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이 종교개혁주일이며 다시금 기념하고 또 재확인하는 5가지 강령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5가지 강령. 특별히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5개 중에 3개를 이제 강령을 선택했고, 또 그 이후에 칼빈이 2개를 선정하여 5개가 선정되어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강령은 이제 오직 성경,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 권위는요, 뭐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신앙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더욱더 강건하게 더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개혁교회를 시작한 이 칼빈이 2가지를 추가했는데, 네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바로 솔라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도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은 구원의 하나님 앞에 더욱더 돌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신교의 시작이요, 초대교회의 회복이요, 더 나아가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정신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은 다음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를 하겠고요.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앞서 소개한 5가지 강령 중에 5번째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여러 가지도 많이 있겠지만 왜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강령으로 삼아 외쳤을까요?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물론 당시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정작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에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놓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것이죠. 한제로 첫 번째, 성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순교하였거나 생존 시에 출중한 덕행으로 명성이 높아진 신자들가 사망을 한다면 엄격한 조사를 거쳐 우선 지역에서 공경할 수 있도록 복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복자들이 열심히 기도하여 기적적인 은혜를 이제 입은 경우에 엄밀히 조사를 하여서 교황이 행하는 시성식에 통하여 성인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성인,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성인으로 이야기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3명이 한국교회, 한국 카톨릭교회 성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교회는 이 성인을 기도를 통하여 성인들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대신 비로 응답을 받게 해준 중재자로 그 성인을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인을 향한 그 최선을 다해 예우를 섬긴다는 것. 그 중에 성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모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는 마치 성삼위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로 성인 중에 성인이요 대단한 신격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성인을 어떻게 숭배합니까? 먼저 성인을 그린 그림과 조각상을 이제 만들어 섬깁니다. 두 번째는 성인의 축일을 정해 매년 기념 미사를 드리고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모범을 이제 되새깁니다. 세 번째는 성인의 유골 또는 사용했던 물건들과 옷을 전시하면서 성인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네 번째, 성인의 순교지, 무덤, 그리고 기적을 행했던 곳을 신성 장소로 이제 정해놓고 순례지로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마치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속히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저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인 숭배는 그들도 영광을 받기 합당한 존재이며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빼앗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이 죽은 성인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걸 아십니까? 한 예로 어제 이태원 헬로윈 이 축제로 인하여 오늘 새벽에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사망자가 151명이요 부상자가 82명입니다. 특별히 헬로윈 이 날은요 카톨릭에서 모든 성자의 날과 귀신의 날인 두 가지 행사가 혼합된 날로서 몇백 년이 이제 흐르면서 11월 2일을 카톨릭에서 이제 순교한 신앙인들을 기념한 의도를 가지고 차츰차츰 변질이 돼서 죽은 자의 날로 기념이 변질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귀신을 숭배하는 의식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악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는요 하나님 외에도요 영광을 받을 그 일이 있는데 성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도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가톨릭에서는요 교황과 사제들은 하나님과 교인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여겼어요. 그래서 교황이 모든 신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으면서 야맘리에 하나님께 돌릴 그 영광의 자리에 그 교황이 그 사제들이 그 자리에 앉아 모든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제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일에 장의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은요 이보다 더 심한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이단 교주들은 당신이 하나님이나 재림 예수로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께 돌릴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잖아요. 그 기독교 안에서 카리스마적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교황이나 이제 사제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린 그 일에 장의 역할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또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한 예로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 신천지 이만희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샅샅하게 보도되는 일들을 불과 작년 재작년에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칭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니 메시아니 하면서 아주 사기극을 그렇게 치고 있는데도 현혹이 돼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잠실주 경기장에서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 환영하는 대대잔치를 하면서 젊은 청년들과 여인들이 이제 옷을 입고 매스게임을 하면서 환영하는데 거기에 글자가 뭐라고 써지는지 알아요?
이만희 총재님께 영광. 기가 막혀요.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의 영광을 돌린 일들이 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그 영광이 엉뚱한 것으로 이제 흘러가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합니까? 그러므로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그 영광이 하나님이 아닌 죽은 다른 존재와 같은 것에 또 이 땅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돌려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이것을 바로 잡으려 했다는 거지. 그래서 소위 교회가 교회되게, 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게, 목사가 목사되게, 장로님이 장로님 되게, 권사님이 권사님 되게, 집사님이 집사님 되게, 크리스찬 성도들이 성도답게 변화될 수 있는 일에 종교 개혁의 본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1절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면서, 특별히 그들의 행위 중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누구의 영광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한다는 것.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어떤 부탁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행해지는 이 자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그 의미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5대 강령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주제 아래서 우리의 말씀 안에 그 진리를 깨닫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키는 삶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 뭐라 합니까?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일 숭배로 인하여서 교회 성도들과의 갈등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즉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원치 않게 먹었는데 그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성도들 저 사람 믿음 있다더만 가짜다. 또 어떤 사람 그 먹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야 그것은 먹어야 돼. 교인들 가운데 다툼과 아픔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상 숭배 문제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결론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먹고 마시는 건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나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살기 위해서 먹거나 마시거나
어떤 이제 식탐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열심히 성실하게 더욱더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되는 이 의식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식주 생활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 하면서도 사실 이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마땅히 주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일이 귀한 일인데, 사실 우리 교역들 점심 순대국밥 9,000원짜리 먹어요. 우렁쌈밥 9,000원짜리 먹어요. 좀 더 이하 잘 안 보이대요. 이하 있으면 알려주세요. 김밥 3,000원짜리 먹습니다. 그런데 또 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도 먹을 수 있게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몇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기보다 영상으로 끝내고 차를 몰고 먼 데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해 볼 필요 아니겠습니까? 단독집 15, 20, 30평 살만 하더라고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강남에서 목회하는데 지금 25년 목회했는데 그 집 신박 딱 한 번 가봤대요. 아파트 위에가요, 2집 사는 집이 가운데가 터졌대요. 100평. 놀래도 않네요. 누가 사냐? 그 교회 성도님 부부만 사는데 일하신 분들이 4명이 있대요. 그리고 그 뒤로는요, 대신방 한 번도 안 받는데요. 여러분, 큰 집에 사는 것도 복이지만 또 작은 집에 살도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복 아닙니까? 그럼 너무나 비싸고 화려한 것으로, 사실 송도에 우리 아이가 전에 휴가 왔을 때 한번 쇼핑 한번 했어요. 지나가는데 아들의 하영이가 아들과 딸이, 아들은 태연이고 딸은 하영인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저 앞에 신발 얼마일 것 같아? 운동화. 제가 보기 야 비싸도 약 10만 원 이상 되겠냐? 아빠 수준이 왜? 300만 원인데요. 운동화가, 여러분 10만 원짜리 운동화 신어 날라다니는데 300만 원 신으면 활활 날아갈까요? 유명한 화려한 것으로, 멋있는 것으로, 웅장한 것 사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보여지기 위해서, 나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 잘 벌어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왜 잔소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능력도, 그 지혜도, 그 권능도, 이런 그 환경도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요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크고 화려한 곳에 살며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도 자기 영광과 자기의 만족을 드러내는 것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도 적당한 수준에서 검소하게 의식주 생활한다면 내 영광과 내 기쁨을 넣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일에 옳은 일이고, 그 일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식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이 명예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도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드리고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이웃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귀하고도 복된 아름다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뭔가를 할 때에, 계획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된 그 계획이 되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진행하고, 모든 결과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함이 드러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을 먹었어도 결과적으로 내 의가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들, 내가 뭔가 더 높이 들림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 그로 인하여 한국교회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자기 안에 그런 바람이 있다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 다시 한번 개혁의 바람이 일어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더욱더 우리 마음을 더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헌신과 열심과 이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 우리 집사님 대단합니다 라고 할 때에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고백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도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법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을 할 때나, 또 일을 할 때나, 직장생활을 할 때나, 가정생활을 할 때나, 또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를 진행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대전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두 번째로 32절로 33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위로하며 세워주는 자가 되는 삶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되 이웃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요, 이웃에게 소망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그래서 오늘 32절 33절 뭐랍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아하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얼마나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먼저 유대인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우리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 저희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는 정령 귀한 믿음이 있는데 당신은 율법? 에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율법을 무시함으로써 유대인에게 거치는 자, 그들을 전도하는데 대항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을 생명의 길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는요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오늘 헬라인에게도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헬라인은 지혜자입니다. 우리가 지혜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혜를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들도요 구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든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구원받는 백성이 하나님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도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빛가로 세운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남을 여러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위로를 가져주는 자,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앞뒤자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평안하고 행복할 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근심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위로하며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주는 소망 있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유익을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과 은혜로 복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내 식구나 남의 식구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니라 생명과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사는 삶의 현장을 보면 정반대로 살아가는 현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옛말에 저희 가정 이야기 안 합니다만은 아들이 군대 휴가에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나? 아빠, 엄마 아직도 신혼이래요. 부럽지요? 무슨 말이야? 아빠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볼 때도 그렇게 싸움 한 번 안 하더니 지금도 그렇게 싸움도 안 하고 그렇게 행복하냐고. 왜요? 내 목적, 내 사명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축복하고 위로 격려하는 자로서 나를 세워주셨는데 내 아내, 내 자녀 사랑하고 축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군대 가보니까 대학생활 해보니까
그렇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아빠 엄마 감사해요. 고백하대요. 여러분, 교회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도록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신앙마저 버릴 수밖에 없고, 또 교회 복음의 현장 가운데 가로막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이것은 우선 교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요, 나아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는 동일한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입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결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렇게 세워준 소망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우리 정말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을 주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는 복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강령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시던 이 사실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갈 이유도 뭐예요? 나의 나된 건 나의 영광을 위하고 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고, 또한 더불어 일하고 또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삶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아요. 이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을 멈추시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에 제2의 종교개혁자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신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로 서가도록, 목사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하도록, 또 우리 성도가 우리 직분자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직분자로 바로 서도록 참된 신앙의 개혁자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